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출발하시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6월 17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여성의 두건 착용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시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외출하거나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경우에는 반드시 두건을 써야 했습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의 건의 아래 있다는 그런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는 당시 남성 우월주의 사상이 반영된 것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성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사회적 간섭에 속박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서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성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창기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교회에서 수건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불신자로 하여금 교회를 마치 부도덕한 자들의 집합소로 오해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바울은 당시의 남성 우월 사상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근거하여 여성들이 예배 시에 두건을 착용하는 것이 합당함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사는 시대에 불필요한 말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지 곰곰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걸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지금 바울은 남녀 간의 관계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머리입니다. 여러분, 왜 남자가 여자보다 위치가 앞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의 위치는 남자 다음이라는 말이죠. 남자가 여자보다 위치가 앞서게 된 이유는 창조의 순서에 의해 위치가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창조의 순서상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고 그 다음이 여자입니다. 또한 남자가 여자보다 위치가 앞서게 된 이유는 창조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인류의 대표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의 원대한 목적을 두고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까닭으로 하나님은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시는 목적은 남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하신 목적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자를 창조하시는 목적이 더 앞서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 다음의 위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가장 아름답고 자연스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본연의 이치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 위에 올라서면 그것만큼 보기 싫은 것이 없습니다. 남편을 제쳐놓고 아내가 머리 굿이를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여자가 가장 노릇을 하여 집안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가정을 일컬어 경련을 일으켜 발작을 하는 사람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경련이라는 것이 신체 부위가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의미하지요. 몸 전체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움직여야 하는데 몸의 어느 한 부분만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정에 머리를 하나 두셨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머리 노릇을 하면 그 가정은 머리가 둘이 되는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보기 싫은 가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남자가 여자보다 창조의 순서에서 위치가 결정되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것은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으로 동등한 존재라는 것이죠. 잘못하면 여성분들이 이 본문을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은 행동의 제약을 받는 존재로,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는 종속된 존재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바울 사도는 11절과 12절에서 다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로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남녀는 상대방 없이 존재할 수 없음을 강력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내가 없는 남자는 잎과 가지가 없는 나무와 같다. 이 말은 아내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여성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도 끝까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남성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남자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성들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남녀는 본질적으로 동등하다. 상대방 없이 존재할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분들 중에는 자신이 여성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까 12절 말씀 우리 아까 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아담을 제외한 모든 남자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담을 제외하고는 어느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지 않고 난 자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여성의 몸에서 10달간의 기간을 보내고 태어났습니다. 여자가 남성으로부터 나와 열등하다면 여성의 몸에서 나온 남성은 여성보다 열등한 존재일 것입니다. 여러분, 남성과 여성 모두 본질적으로 평등한 존재입니다.
위치상 창조 순서에 의해서 남자가 먼저 태어나기는 했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차별 없이 평등한 존재임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기에 있지요. 사회적 간섭이 복음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성실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자는 지금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문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간섭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머리에 무언가를 썼다는 것은 자기보다 높은 권위자에 대한 순복의 표시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영적 질서와 창조의 원리에 입각해서 비록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 것은 아니지만 그 권위 안에 있으므로 그 권위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교회에 나올 때 두건을 쓰도록 지금 권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권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떻게 적용될까요? 성경적인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을 포기한 채 세상의 풍조에 무조건 동화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특정한 사회적 간섭이 성경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 간섭을 타파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간섭을 잘 지켜서 불신자들로부터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교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현지인들의 간섭과 풍습을 받아들이므로 현지인들이 느끼는 이질감을 극복하고 동질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현지인들이 마음 문을 열고 편안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지요. 130년, 140년 전에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왔던 미국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부터 조선 사람이 되어야 해. 그래서 미국 선교사님들은 자신이 입고 있던 양복을 벗어버리고 한복과 그리고 버선과 고무신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선 사람이 되려면 조선 가정을 이루고 조선 생활을 해야 하고 조선인 자녀를 낳아야 된다고 주장한 선교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선 사람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복음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회적인 간섭들은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넓은 생각과 좀 마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진리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의 간섭을 잘 지켜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복음에 대해 개방적이며 호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밖에 나가서만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복음에 대하여 호감을 갖도록 노력하는 자세, 그 태도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또한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복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사회의 간섭과 문화를 성실하게 잘 지켜나가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왜 여성들이 머리에 두건을 써야 되느냐, 우리가 굳이 이런 말씀까지 배워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은 여성과 남성 사이에는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복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그 간섭을 잘 지켜나가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태도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주의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는데 이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지만 그렇다고 남자가 뛰어나거나 월등한 것이 아니라 서로 동등한 존재로 남편과 아내 없이 상대방 없이 존재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서로 도와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간습과 문화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이 일을 통하여 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들과 서로 융화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수그러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절대로 방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 이 어려움도 잘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세 물으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